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제가 그래 좀 감기가 걸려서 좀 저하니까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도 7일째니 6일째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거 마태복음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대요.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 스타트입니다. 열심히 읽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잘 읽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것은 아까 목격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9장 1절에서 7절, 10장 17절에서 25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강의 첫 번째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눠갑니다. 성도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시라면 다윗왕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왕 하면 우리의 가슴에 담겨있는 하나의 큰 의문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데요, 그를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전의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고 하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모형적으로 다윗에게 예표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다윗의 아들이여 그랬습니다. 다윗 땅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옛날 분을 먼저 세.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이 먼저 해야 됩니다. 왕의 계보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나오는데 여하튼 영어는 다 다윗으로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 3절에서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서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라고 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님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났으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복음적인 은혜와 구원의 차원과 심판과 장차올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역사적 첫 왕 사울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최초의 왕 사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제2대 왕 다윗의 모습이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채 2년도 안 돼요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다윗 왕에 관해 알기 전에 사울 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다윗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 정치 체제의 변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 체제의 변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8장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350여 년간 지켜오던 지방 분권적인 12지파의 연맹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형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는 이른바 신정국가의 독특한 체제를 가졌는데 이제는 인간 왕을 세워 군주국가가 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체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늙어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재판관 즉 사사로 삼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십니다. 사무엘상 8장 4-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과 무서운 민족적 재난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 사실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 계층이 악을 벌하고 선을 부지켜 정의가 사회 뿌리라도 도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이권에 눈이 멀어 정의를 버리게 될 때 그 사회는 부패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부패했을 때 무서운 민족적 재난이 와서 국가가 이방에 의해 풍전투가가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재판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물을 경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그 수치스러운 면들에 대해 아들들에게 경고를 했으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참고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내려야 할 텐데 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90세의 노인인 엘리 제사장은 팔레스틴과의 전쟁에서 전의 성경은 블레셋이죠. 전쟁에서 아들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제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이제 나이 많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보듯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어느 사회 우리나라에도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사무엘이 나이 많아 언제 갈지 알 수 없는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국가의 수장을 떠만다면서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위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몽처럼 아들들에 관한 것이 악몽처럼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왕을 세우는 것을 원했죠. 또다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로 인하여 외세의 침략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왕을 세우려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하는 출애굽하는 가나안 정복을 하고 300년 동안 재판관들이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관기를 보면요, 전에 개혁성경에 사사기라고 했는데 이 재판관들이 사사들이 통하여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를 못했고요, 외세의 진입도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사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 백성들이 단합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12지파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더군다나 각 지파에서는 도무지 서류 교류가 없었으므로 국경지대에 사는 부족은 쉴 새 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어느 누가 하나라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게 보니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고 세워진 재판관들이 별로 할 일이 없게 되고 재판관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재판관기 17장 6절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도 자기가 옳으면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좀 더 말씀을 보고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이 시대에 내가 듣는 것이 이래, 내 경험으로 이래, 내 지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연된 상태죠. 사실 경건한 재판관이 사사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태평성들을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재판관으로 있을 때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강력한 중앙 집권책들을 일으켜 보려 했으나 기드온이 거부하는 바람에 좌절되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곧 사무엘의 뒤를 이어 재판관이 사사가 될 두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망치기 전에 사무엘이 생존에 있을 때 왕을 세우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율법서를 통해 또한 그 백성과 장로들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이 있고 창세기 17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다 읽어야지만 제가 신명기 17장 14절 15절만 보시면요,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 내 위에 왕을 세우라 하거든. 15절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여보라 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하죠. 이스라엘은 타국인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을 얻어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왕으로서 자격이 구비된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밝은 장래가 약속된 듯이 보였던 사람의 인생이 결국 비참한 재난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가 아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경우일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천부적인 자질을 여러 면에서 남들보다 매우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왕의 지위에 꼭 들어맞는 처음 인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시면 기스라 하는 한 베냐민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피아의 형손으로 베냐민이며 힘있는 용사다라고 그랬어요. 기스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사울의 대중적인 존경을 받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죠. 야곱이 운명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보시면 베냐민은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리니 그가 아침에 먹이를 삼키고 밤에는 약한 물을 나누려고 한 말씀에서부터 베냐민 지파는 지극히 호전적인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고 하여 다른 지파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로서는 더욱 적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두 번째 조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청년이 없을 만큼 인물이 출중하였으며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그에게 키스에게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니라고 했습니다. 신체의 크기와 미모는 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죠. 영화 배우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그냥 날쌔게 그냥 싸움도 잘하고 모두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감 가죠. 또 태어날 때도 다 어떻게 영화 배우들 드라마 보면 전부 다 그냥 왕족이라든지 아마 재벌 기업의 뭐 아들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화나 동화의 주인공인 왕자는 언제나 어떻게 키가 크고 잘생긴 준수한 모습으로 나오고 공주는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거 참 이상해요.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 아름다워야죠. 좀 거기에 다른 여자보다 조금 덜 예쁘면 저 사람 왜 세웠지? 그 마음이 그렇다. 자, 사울은요 누가 보아도 이목이 수려하고 준수해야 왕의 제목감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세 번째 조건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9장 3, 4절을 보시면요. 사무엘 9장 3, 4절을 보시면 사울이 아버지 키스가 나귀들을 잃자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러 하더라.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났으나 거기도 없었으며 그가 베냐민들의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뭐되죠? 사울은 부모에게 효다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그까지 낙인데 찾으라고 그러니까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한마디 대꾸함이 없이 이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닐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의 말을 받아들일 만큼 9장 10절에 보면요, 겸손했으며 종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누구 옆에 말을 백성들의 호감을 갖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상한 점을 보게 되는데, 가문이 있는 집안이요, 효자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종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해도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누군지를 알아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았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모든 것을 갖췄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 모두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시면요, 종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제 그것으로 가사리다. 혹시 그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것에 관한 왕의 자격을 갖춘 그가 그 당시 재판관인 사사면 모든 이스라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모른다니, 종도 알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그리고 그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와 정치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을 모르고 지내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울은요, 아버지 기스로부터 소와 양에 대한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축에 대한 사랑과 목축업과 농사일밖에 모르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좀 저는 조금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만큼 머리가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적어도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종교와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사울은요,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이지 못해서 그래서인지 사울은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자기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무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뭐가 떨어지니까 이 서로의 소에서 법궤가 떨어질 때 그걸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떼서 죽이지 않습니까? 바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면 그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울이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이 채 못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이 종교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두렵고 떨림이 없길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싸우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거로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지가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교회도 목사가 할 것이 있잖아요. 성도가 할 것이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지켜서 해야 되는 종교적 무관심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명령했는데 사울은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으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좋은 전리품들이 가축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사울의 속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고 자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칭송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실로 의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시기를 속히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세 번째로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의 직위를 세 단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직위의 처음 단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사건입니다. 사울 왕의 직위 두 번째 단계는 백성들이 제비 뽑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었으며, 사울 왕의 직위 세 번째 단계는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길갈에서 모여 왕으로 공식 인정받는 사건인데, 세 번째 단계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사무엘의 기름 붓는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과 누구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는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죠. 또는 왕을 선별하는 예시는 대개 솥불에 담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무척 좋아하잖아요. 이번엔 참기름을 줬지만.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해롭지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을 뜻하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로서, 이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그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중동에서 봉신제도와 가정이십니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석국의 왕들은요,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충성을 다해야 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온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그 행위 자체는 왕으로서의 왕의 권위의 한계를 정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이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세상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럽에서는 교회 대표가 왕들에게 어떻게 왕관을 씌워주고 이와 비슷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죠? 그래서 이렇게 왕관을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디죠? 왕의 지식을 보면 영화에 보면 이렇게 왕관 씌워주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주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울왕의 즉위 두 번째 단계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대표자들을 모두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그죠? 베냐민 지파 중에 미트리의 집안이 뽑혔고 그 중에서 키스의 집안에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4절 보시면 그가 사무엘이요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마트리 집안이 뽑혔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사울을 부르냐?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하라. 사울이 이렇게 숨어서 숨었죠, 그죠? 그만큼 순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하고 조금 비슷한 말이 있죠, 그죠? 참 순진하잖아요, 아니? 자, 이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으며 사울을 왕이 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0장 25절에 그때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제비로 왕을 뽑은 사무엘은요 왕과 백성들에게 상호간의 책임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가르치고 그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하여 성소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왕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는 통치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의 헌법은 왕이나 백성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죠. 여러분을 불러주시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목사로 세울 때도 하나님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준 선택된 마음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저희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은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3000년 전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백성을 위하여 책으로 기록하여 왕으로 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속이 상하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3일 사오랑을 세우는 과정을 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를 받도록 하는 기도 좀